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전혀 저하고 달라요, 옛날 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누구며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답만 내면 돼요. 이 답은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요거 해결합니다. 이거 끝내면 이 문제건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건 모르죠. 문제를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답을 알면요 평생 행복합니다. 저희들요 선교 앞으로 이 문 열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갈 걸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총장님 같은 분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습니까? 근데 저는 총장님에게 드리면 500명에게 안 가도 돼요. 그렇잖아요. 갈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한 번 가서 하면 좋지만 안 가도 되도록 그래서 39강짜리 교재와 아까 뭐 어린이 교재 만드셨다는데 여기서 이 교재에 16강 교재와 39강을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를 39강으로 싹 풀었습니다. 이 단어를 하나씩 다 풀어서 전부 나열해놨어요. 아주 쉽게. 그거를 1년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신학생들.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지금 갖다가 인도에는 가지도 않고 영어 메시지를 보냈어요. 만 몇 명 영접시켰어요. 집집마다 들어가요. 자기들이 나중에는 계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안 했어요. 우리 계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라고 하나는 잡고 서 있고 그거 이렇게 잡고 서 있으니까 3명 가족 놓고 설명하고 영접시키고 정확한 복음이 설명돼야 되잖아요. 문제가 뭐며 네 문제가 뭔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전을 가면요 이 6가지 문제 중에 딱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 복음을 전하면 이게요 어떤 사탄에 대해서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럼 그 집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말씀이 나가는 거야. 제가 우리 장 선교사하고 무당집을 수도없이 갔습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면은요 벌벌 떱니다. 우리가 가면.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우리 할아버지가 3명 온다고 얘기해 줬대요. 양복 입은 사람 온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제가 전도도 우리는 많이 해서 무당이 돌아왔는데 가장 힘든 거는 돌아와서 이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냥 무당집 차려놓고 앉아있으면 그래도 하루에 뭐 5만원, 6만원이고 복채 갖고 뭐 받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교회 와서 할 일이 없잖아요.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당은 돌아온 사람은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신 내린 굿을 하기 전에 만나야지 신이 내린 다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시달려요. 그래서 내림굿 하기 전에 영접해버리면 바로 나가버리는데 오래된 사람은 어떤 사람 700귀신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다니까 복음 시큰처럼 하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동자야 네가 해 그러는 거예요. 동자 보고 가서 영접 기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귀신 하나 시켜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 갔다 오면 아픕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발 오자. 일주일 있다가 한 번씩 또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항상 그리고 이 무당은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매일 못 잡니다. 귀신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다 이혼합니다. 근데 남자는 옆에 하나씩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구차로 항상 산에 태워주는 남편 아닌 누군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못 삽니다. 이 사탄은 분리하는 자, 이간자다. 분리시켜요. 아이고 부부가 뭐 이혼했다. 아니에요. 이놈이 달라요. 부부가 나쁜 게 아니고 전부 부부 같이 상담해 보면요 남편 말 좀 남편 말이 맞고 아내 말이 맞더라고. 그럼 가운데 어떤 놈이 있잖아요. 이놈이라니까. 이놈은 못 보니까 보고 싸우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이요 제가 가니까 교회를 가니까 우리 아내하고 청년부 부원이었어요. 그 결혼하고 가니까 있더라고. 나는 예수 믿어주기로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인도자가 됐어. 우리 인도자. 근데요, 아침마다 주일이면 싸우고 교회 오는 거예요. 다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얼굴 뻔뻔하게 다 하고 성가대하고 막 어머, 난 너무 부부 금슬이 좋은 줄 알았어. 집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완전. 그거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하고 내가 어느 날 딱 훈련 받고 와서 나는 여기서 생 걸었다니까 저서 갑자기 너무 놀란 거예요. 저 초창기 때 교회 다니지만 늘 사무실한테 고스톱 치고 그랬거든요. 그럼 교회사 갔다 올 때 여기 귀하다 대기업 다녔어. 지나가면 나는 거기서 고스톱 치고 있어. 그거 봤거든. 근데 갔다 와가지고 어느 날 생명 걸었다 이러니까 이거 뭐지? 이 양반 어디 갔다 왔지? 이거 들은 거예요. 네가 누구며? 문제는 뭐며? 해답. 제가 초등학교 때요. 우리는 그때 저도 이제 훨씬 오면 가리방으로 썼잖아요. 그리고 등사했잖아요. 근데 시험 교무실 쓰레기를 버리라고 해서 갖고 쓰레기장에 다 버리러 갔어요. 갖고 다 이제 쏟았는데 못이 인쇄된 게 있는 거예요. 내일 시험 볼 거야. 그는 갔다가 둘이 친구하고 막 풀어가지고 시험 문제 답을 다 알고 이제. 저는 그때만큼 지금까지 시험 보는 중에 행복한 적이 없어요.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시험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잠이 다 안 와. 너무 좋아가지고. 인생도 똑같아. 이 답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지 그거 몰랐다니까 옛날에. 아니 그 안에 뭐가 있지? 안 보이더라고. 보는 날 여러분 보물 지도를 놓고 아무리 봐도 길이 없었는데 보물 지도 길을 찾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의 답을 찾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니까. 모든 지구상에 있는 문제 해답 그리스도.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자 그러면 왜 그분이 답인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면 끝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2장 이건 찾아야 됩니다. 2장 14절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분이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왕인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산 모든 자들을 놔주려 하심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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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저 보세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 한 말이 예수님이 바로 왕이 아닌 참 왕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다윗 왕도 사단 못 이겼어요. 사단을 섬기지 못하게 한 왕이지 이 왕은 우리의 마귀를 완전히 그 이름으로 박살낸 참 왕이다. 아멘. 왕이 아니라 참 왕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다.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이 뭐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분리하고 그런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한 장 넘겨서 보겠습니다. 9장 넘기세요. 9장 11절 12절 정확하게 제사장의 직분이 나왔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아닌 인간라는 것을 11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양 안 잡는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영원히 죄 문제 끝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참 제사장.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겠죠. 이 말이 나온 거는 바울이 20년 동안 예수 믿고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 나 미치겠네요. 20년 예수 믿었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죄가 지어지네요. 그때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리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으니. 아멘. 끝내버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 옆에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휘장이 쫙 덮여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도 옷을 입고 밤을 다녔어요. 왜? 소리 나라고. 그리고 끈을 묶었어요. 거기서 즉사하면은 그 자리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끈을 집어서 자꾸 빼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게 성소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간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날 위에 사례로 쫙 찢어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분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이건 해방입니다.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참 선지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복음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왜 이게 복음인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목사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설명해주고 왜 지금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생의 근본 문제의 답인가를 우리는 말해줘야 되죠.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정확하게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신약의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 오늘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뭐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그 이사야서가 그걸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게 성취됐잖아요. 그게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성육신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했냐?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부활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부활을 저는 부활주일만 들었어요. 그런데 매 설교 때마다 이걸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예배를 안 받았죠? 가인에는 곡식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새끼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피입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도 항상 이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이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 이 답을 항상 말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네 번째, 하늘로 승천하시고 재림지로 올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을 쫙 보면은 전부 사도행전 5장 40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울은 설명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아는 사람, 그분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아멘. 어느 정도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을 받았구나. 이를 내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탄이 이거를 모르도록 다 숨겨 이 예수님을 대강 알도록 희미하게 알도록 바울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도행전의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할 당위성을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말해야 돼. 부활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에 제가 이제 드릴 건데 십자가에 지금 이 하나 둘 셋 네 강을 십자가에 집어넣을 겁니다. 한 바닥에 보이도록. 그럼 거기는 복음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고 조직신학이 다 들어있고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한 것이 십자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다 3분으로 줄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지 않았을 때는 비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 받고 나니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쓰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가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부활 어느 목사님 한 분은 저기 의정부에 계신 목사님은 부활만 얘기합니다. 교회 뒤집어져. 근데 부활 얘기 안 합니다. 부활은 그냥 아까 우리 정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다고. 오늘 이 설교 때 항상 문제와 답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이 문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고 믿어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 그리스도라는 증거 이것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영접하래. 뭘 영접했는데? 어떤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냥 영접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주고 영접을 시켜야 된다. 네 문제가 뭐며 답이 뭔지를 알고 영접시켜야 돼. 요한복음 1장 이거 다 외우고 있더라. 영접하는 자, 뭐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할 때 자녀가 됩니다. 어떤 예수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한번 살겠습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 여기에 이제 다시 이게 나옵니다.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보세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건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접하자고 그러면요 다음에 한다고 그래요. 항상.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내일 없습니다. 어젯밤에 자다가 안 일어난 사람 천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기약이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지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접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이 집에 지금 손님으로 앉아있는데 나보고 왜 네 집 포도주를 얘기해? 그때 그 여자가 한마디 딱 합니다. 하인에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주인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우리의 산업인도 그렇고 주인 바꿔야 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제 목사가 교회 주인 되면 안 되죠. 선교 현장에도 우리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 바꾸는 기도로 1분만 드리고 제가 축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 하겠습니다. 1분 동안만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인 바꾸고 나니까요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여기 유리창 깨지면 누가 고쳐요? 주인이 고쳐. 제가 할 게 없어요. 지금 선교 현장에 저희들이 가는데 제가 지금 약 20년 동안 태권도 시범단을 데리고 가면 40명씩 갑니다. 약 7천만 원 들어갑니다. 남아공을 제가 3번, 4번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시작만 하면 돈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돈을 어떤 데는 하나님 왜 저도 20대 때 신학을 해서 좀 교회가
한 5천 명, 1만 명 되면 제가 마음껏 선교 달라는 사람 주고 할 건데 달라고 하면 또 기도해보겠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저도 성질이 굉장히 급한데 미치겠더라고. 근데 하나님 스스로 설계 못해.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얀마 내가 너한테 5천 명 맡겨놨으면 네가 거기에 빠져있지 이거 할 것 같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죠. 그래서 늦게 불러서 한 번은 남아공 가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가서 카드 끊었지. 이제 쓰는 게 카드밖에 없잖아요. 떴어요. 홍콩에 딱 내렸는데 비행기 갈아타는데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표를 끊어놓고 왜 없다고 그러냐.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물어봐. 뭐라고 그러는지 잘 들어봐. 그랬더니 우리가 표가 없는 게 아니고 좌석이 모자라서 우리 40명을 빼고 내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 가라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뒷말이 저는 못 알아듣는데 그 통역하는 애가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당 400불을 준다는 거예요. 놀랄래요? 400불이면 40명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바로 얘기했지. 야 내일 간다고 해. 그래서 남아공에 전화했으나 우리 내일 갈 거니까 잠 자고. 돈 모자라는 줄 알고 하나님이 갈 때까지 걱정할까봐 중간에서 채워줘갖고 쓸 만큼 쓰고 나무 갖고 왔어.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어디 간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선교사입니다. 왜냐? 그 기후 다르고 그런 데 가서 아까 저는 세상에 책 5천 권을 등으로 지어서 날랐다는 게 아니 그것도 비행기 안 타고 그냥 날라도 그거 죽겠는데 그거 가지가지도 못하고 저울에 다 달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 거기까지 갔을까? 언어 다르죠. 환경 다르죠. 다 다른 데 가서 고생 죽도록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가장 제가 그래서 앞에 가는 데가 우리 선교사잖아요. 존경하는 선교사님 있겠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1번 기도 제목은 전 세계 선교사님을 도와서 빨리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신학생들이나 누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누구며 문제가 뭐며 해답이 뭔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답을 아니까 인생이 시험 보고 하루 저녁 밤 행복하듯이 지금 가는 우리의 길에는 저는 단 일도 세계복음만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한 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도구로 갖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 드리는 것도 제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은 성경 그대로 뺏겨서 제가 정리했을 뿐이에요. 지난주에 오신 선생님, 아니 목사님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요? 그냥 여기저기서 뺏겨다가 짝입기 했죠. 맞습니다. 짝입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이걸 매일 쓰는 사람은 저는 지금 820번째 썼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들어간 그걸 매일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없고 지금 인도에서는 우리 여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깜깜한 데에서는 대역사예요. 병도 다 나고 10번 그랬는데 왜냐? 여기 안에는 복음으로 도배가 됐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 여기서 고백하죠. 아까 영접기도 할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삼중기에 대해서 계속 고백을 하고 영접했잖아. 이 영접을 그냥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뺏겨서 지금 주는데 자 이제 이게 받은 축복이 뭡니까?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게 다예요. 윤석열 대통령 있잖아요. 당선되는 그날하고 그 순간 바뀌는 순간이 모든 경원 다 붙어버리고 자녀들에까지 막 쫙 붙어 신분 대통령이다 하니까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민간인이었다가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는 민간인이에요. 검찰총장 그만두고 민간인인데 신분 바뀌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린도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원래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 인간, 원래 인간을 회복해버린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은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십니다. 여기 오신 것은 성령의 인도로 오실 겁니다. 아멘.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떤 미국의 선교사님 그랬어요. 퓨일러 신학교 나왔어요. 이걸 듣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은 참 왕이고 참된 그리스도 알았다 이거야. 예수님도 알았다 이거야. 다 알았어. 근데 이 진짜 복음을 깨닫는 것은 날 맑은 날 벼락 맞을 확률하고 똑같다. 찾아보세요. 한번 여기 이제 우리 중마에 우리 선배님들인데 대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지금 이걸 전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제가 떨어진 적이 없는데 여기서 굉장히 떨립니다. 정말입니다. 물어보세요. 거의 잘 모릅니다. 대강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안 봐서 그렇지 시험 보면은 이거 저는 우리 세 가족이 오면 세 가족은 제가 항상 합니다. 제 목양실에 칠판이 딱 있습니다. 세 가족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이 단어부터 정리해 줍니다. 그래야 설교를 듣죠. 아 예수님 얘기하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것밖에 몰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있을 맞지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중요한 손주 하나 나가지고 권 예수 하나 지어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뭐라고 써나 권 예수. 저 중등집 아니면 예수 많아요. 어떤 예수를 믿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온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그 말은 그리스도 오신 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라는 주라는 그리스도가 나셨다. 난지 8일 만에 21절에 이름을 호직에 올린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올린 것 뿐이지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 믿어요. 맞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냐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 성경은 예수스 지두 세계. 그 언약입니다. 언약 놓치면 죽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설교는 전부 언약. 후대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 어린이 주일.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16장 24절. 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입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안 구해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지 기도를 해요. 전부 성도들을 거지로 만들어놨어요. 주시옵소서 뭘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 달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학 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처음에 우리 아내하고 교회 가서 예수 믿어주기로 교회 갔잖아요. 안 돼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기도 뭐 할지도 모르고 뒤에 앉아있는데 온 기도가 다 우리 아들 대학 가고 뭐하고 뭐 주시옵소서야 다. 근데 저는 딱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한 일이 있어야 달래지.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달래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저렇게 선교도 일용할 양식
전 주기도 문해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오늘 하루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 하물며 들에 있는 새, 들풀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는 하물며 너희가 이게 신분입니다. 다 주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 태어나서 엄마 나 저쪽 한 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엄마는 저놈이 똥을 싸고 있는지 밥을 달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권세입니다. 천사의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제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정복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활 메시지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거를 제가 십자가에 넣고 5분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이 저희들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